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진 요나의 표적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자, 근데 이러한 대화가 마태복음 안에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장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렇게 동일한 내용과 주제로 반복적으로 복음서 안에서 동일한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되는 내용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동일한 분위기의 주제 그리고 대화 내용이 성경 안에서 동일한 복음서 안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총정리하는 이제 시간들을 좀 갖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히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그러면서 그 첫 출발점을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문제 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어떠한 주제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꽤 오랜 시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던 중에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미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스스로 정리하고 있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지금 이 주제 다시 이제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마무리를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다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첫 시간을 이 주제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이 제목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하는데도 이게 마땅한 제목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설교를 마치고 또 이 주제는 계속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묵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이 본문의 전후 문맥과 관련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단락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내용이
똑같은 패턴으로 그 앞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라는 이 성경의 이 내용 안에서 똑같은 패턴의 내용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시 꼼꼼히 찬찬히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나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꽤 꼼꼼히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앞뒤로 두 번씩이나 나온다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뒤로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쓱 넘어가지, 이게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나오고 이런 거를 잘 분별을 못하거든요. 저만 해도 그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을 다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1차적으로 이 본문이 마태복음 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본문으로 한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의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이 이야기는 그 앞쪽에 16장 그 앞에 15장 32절부터 보면 이 내용이 여러분 또 보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그렇죠? 그 사건과도 또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에요. 자, 이제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에 뒤이어서 16장에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청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순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사건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만나 사건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푸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고 이렇게 연상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 지금 저기 보면 16장 1절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런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그 광야에서 조상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리고 전해져서 내려 듣고만 있는 그 표적이에요. 만나를 먹게 되는. 그리고 그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지금은 경험할 수가 없지만 먼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기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자, 이 느낌은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만나 사건, 그렇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재현해 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인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공교롭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건 뒤이어서 이런 대화가 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적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일단 그걸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해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을 아시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얘기를 하시고 이 대화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15장 5절 이하를 보면 16장입니다. 16장 5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런 또 사건이 있죠. 그리고서는 11절이에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대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러니까 이게 떡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떡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마치 연관어처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 한 토막 한 토막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면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들이 배불리 먹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보고 싶어 했던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 그렇죠?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걸 지금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다라는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16장 그 13절 이하로 내려가면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어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교회의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선언을 해 주시죠. 그리고는 또 우리에게 뭔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한 말씀 이제 성경이 더 있는데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비를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토막 되어 있는 사건들로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전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연결해서 이것이 꿰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특히 설교가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16장 1절에서 4절에 이 주된 메시지를 전후 문맥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요 내용이 얼마 안 있어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 고백에 앞서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아무튼 그 전후, 앞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시자는 거죠. 자, 우선 이제 배경 지식을 이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문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우리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선은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필요한 것들을. 자, 먼저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부분을 우선 좀 잘 이해하자고요. 자, 먼저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이 표현 있죠. 이 시험하여가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페이라존테스라는 단어예요. 그 부분을 보면 페이라존테스라는. 그리고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현재 능동 분사라는 형태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 능동 분사 이게 의미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현재라는 의미는 계속해서라고 하는 어떤 동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라는 걸 씁니다. 꼭 지금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라고 번역을 하니까 꼭 지금 이런 느낌만 있는데 헬라어는 꼭 지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이 계속되어서 반복되거나 계속되거나 그런 동작일 때 현재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는 없는 그런 문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해서 또 와서 뭐라 그러고 또 와서 뭐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이 사건이 지금 예수를 시험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를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존테스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앞쪽에도 이미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페이라존테스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시험하다고 할 때 이 자질을 테스트한다든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페이라존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이기를 청하니 이 보이기를에 해당되는 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에피데익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부정과거 부정사 이렇게 돼요. 앞에서 현재는 계속해서고 부정과거는 어떤 의미냐면 한 번에 단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하고 있는데 표적은 어떻게 해달래요? 한 방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방에 뭔가 이렇게 화끈한 거 하나 그런 느낌이 좀 드세요? 지금 계속 그렇게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제 본문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앞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충분한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치면 충분한 표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면서 한 방에 뭔가를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3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서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좀 분별 좀 해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의문문이죠. 간단히 말하면 의문문으로 분별할 수 없겠니? 라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자,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의 특성상 이것을 의문문으로 왜냐하면 헬라어 그 당시에는 이 물음표가 없어요.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평서문과 의문문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의문문으로 번역을 하면 의문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밑에 제가 영어를 써드렸죠. 괄호에 보면 ESV라고 되는 건 이 그 성경 번역의 버전이에요.
자, 이제 이 ESV 버전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sky, but you cannot interpret the signs of the times.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고 너희는 시대의 사인을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아래쪽에 이제 번역을 해드렸어요.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표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분별을 좀 잘 해봐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너희들에게는 이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청하는 그 표적을 이들에게 주어도 그렇죠? 한 방에 해결되는 그 표적 좀 보여주세요 해도 이들이 그 표적을 보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번역상에서 이런 뉘앙스가 조금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4절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직역을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보여줄이라는 의미가 좀 더 직역을 하자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그러니까 표적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표적을 찾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계속 표적을 찾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이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어요. 그리고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요나의 표적을 이들이 받아쥐고 있다 할지라도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들은 왜 이 요나의 표적을 해석하지 못할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늘이 붉어요. 날씨가 어떨까요?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거예요. 앞에 보면 자, 이제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날씨는 분별하지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2절, 3절 거기서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해내는 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히 찾아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의 날씨를 누가 물어봐요. 지금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뭘 볼까요? 하늘을 보겠죠. 근데 하늘이 붉어요. 그렇죠? 하늘이 붉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하늘을 보니까 날이 붉으면 날씨가 어떻다고 해야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보기에 앞서서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이 아침인지 지금 저녁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걸 표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하늘이 붉다라고 하는 거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렇죠?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자, 그런데 그 표적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아침이라면 뭐라고 그 사인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날이 굳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사인이에요. 하늘이 붉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어느 시간? 저녁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해요? 날이 좋겠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나의 표적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그 시간에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으면 표적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표적도 필요해요. 표적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앞으로 계속 꽤 오랜 시간 동안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지만 제일 첫 출발점이 뭐냐?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청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렇죠?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리고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자, 이거는 표적을 읽어낼 줄 안다는 얘기죠. 붉은 하늘을 읽어낼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좀 자세하게 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자세하게 써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뭘 자세하게 더 어떻게 자세하게 써줘요. 그렇게 쓰다 보면 진짜 성경책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써주시긴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 이거 사실 이것도 너희는 그런다. 표적은 구별할 수가 없어. 왜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붉은 하늘이에요. 누가 봐도 붉은 하늘이죠. 누가 봐도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요나의 표적이 보여질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요나의 표적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그렇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죠. 표적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어질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거였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에 주어질, 어느 시대에나 주어질 표적은 복음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공부했지만 그 표적을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죠?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결국 주어지는 것은 요나의 표적만 주어질 텐데, 이게 이제 보여진다라는 의미로 또 이해하시면 되겠죠. 주어지긴 주어지는 건데 보여진다라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주어진다예요. 자, 이거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거를 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시대는 말 그대로 진짜 표적 차원에서 주어지시는 거죠. 볼 수 있게끔. 그렇죠? 그 시대는 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보여지는 거고, 이거는 들려지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듣는 거나 보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결국. 이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요나의 표적을 해석해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건 복음이에요. 뭔가 화끈한 표적을 요청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그렇잖아요, 지금. 응? 뭔가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있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더 뭘?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그 주제어로 말하자면 공감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공감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정확하게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리 비치록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랄까요, 일종의 그 양육 과정, 기본적인 양육 과정의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이 설교들이 이제 그 첫 출발부터 시작되는데, 그동안에 되었던 설교들을 총망라하면서 하나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의식적으로 이해하시고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요나의 표적과 이 복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들이 보지 못하고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이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심해라. 그렇죠? 이 누룩은 뭐예요?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요청이 되는 사항이 뭐냐? 일단 첫 번째, 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첫 번째, 시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두 번째, 또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일반 보편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느냐, 이런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 그러니까 시대 분별, 가르침 분별. 그죠? 요 주제입니다. 이게 돼야 요나의 표적이 해석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떡이라고 하는 주제, 배불리 먹는다는 주제, 먹어야 사니까 먹고 사는 주제, 그 이야기 속에다가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그 사건들 속에다가 이 가르침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뭐와 관련되니까? 생명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죠. 믿고 살게끔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려면, 세대로 살려면, 그렇죠? 그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이 시대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해당되는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이 주제 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갈 거다라는 거예요. 틀을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분들이든 믿지 않는 분들이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무엇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당신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있냔 말이에요.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익히시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지금 이런 거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침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고 저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시켜줄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시대가 아침이다 저녁이다라고 분별할 거냔 말이에요. 그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미 이것을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고 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식도 없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슬라이드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자, 요나의 표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거는 이 표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이건 주어져요. 그런데 지금 의미가 뭐예요? 그래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게 뭐냐. 그렇죠? 이걸 또 이해해야 된다. 자, 이 메시지하고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있는, 아까도 살펴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거를 누룩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시켜 줬어요. 이게 참
누룩이에요,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이죠. 근데 자 보세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와 악하고 음란한 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거며 자 그 다음에 누룩 조심해 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떡 얘기하면서 떡 얘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누룩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누룩에 뭘 조심하 어떤 기능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누룩이 밀가루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떡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누룩이 지금 뭐를 못 쓰게 해요?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밀가루가 못 쓰게 되고 이게 지금 떡으로 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밀가루를 못 쓰게 만드는 누룩이에요. 그 누룩은 뭐가 빠지고 밀가루와 누룩이 만났을 때 물이 빠지고 물론 완벽한 건조 상태라면 발효가 일어나지도 않겠죠. 물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적정량 습도만 맞는 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발효가 누룩 때문에 밀가루가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베이커리를 하시는 분 앞에서 너무 빵 얘기를 오래 하면 제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문제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물이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거 없이 누룩과 물이 같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이건 떡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누룩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물이 있다면 우리가 세속적인 지식이나 지혜들도 우리한테는 적절하게 필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그냥 이 세상 학문 이러면서 이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적절하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진리로서의 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누룩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 없이 누룩과 밀가루가 접촉을 하게 됐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적정량의 누룩을 넣게 되면 이제 이후에 떡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누룩이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순서가 달리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야 할 물이 없다든가 결국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때 순서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질 때 질서를 벗어나서 원리와 원칙과 질서를 벗어나서 누룩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하다, 음란하다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질서 있지 않은 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앞서서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됐다는 얘기는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를 이걸 뒤집어서 이해하면 저녁을 아침으로 생각하고 아침을 저녁으로 생각하면 표적을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확한 그 질서로 이 시대를 이해하고 있고 이 시대를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계속해서 그 질서를 깨뜨린다고요. 그걸 바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그 창조의 질서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에게는 또 저녁과 아침을 해석해낼 수 있는, 저녁과 아침을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저녁인지 아침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잘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정리할까요?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한다고요? 질서 없는 것.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이죠, 음란. 어떤 세대냐? 무질서한. 이 질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창세기 1장이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정확하게 질서를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창조됐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과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빵 해도 쫙 나타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그 창조의 순서와 원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창세기에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은 이 질서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 그리고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죠? 이게 굿이잖아요. 굿. 좋았다. 이거에 반대되는 게 요 악하고요. 그렇죠? 선하고 악하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쓰는 거. 그런 걸 음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을 불결하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질서예요. 질서. 그렇죠? 그리고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광야에서의 제사법이었고 내가 머물러야 해야 할 곳, 떠나야 할 곳,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이때에 내가 어디 있어야 되고 이때에 내가 어디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게 다 질서예요. 자,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해석되려면, 그렇죠?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해석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신들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할까? 내가 스스로 속해 있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건가?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깨닫는 것, 내가 바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공부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바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깨달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러내시죠. 그렇죠? 밖으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차원에서 보면 밖으로고, 자, 이제 이 밖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빛으로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둠이었으니까 어둠 밖으로는 빛으로란 말이에요. 어둠 밖으로는 이 빛으로가 하나님 안으로예요. 그렇죠? 남들은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으로 갔다고 해요. 남들은 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낮이에요. 그러니 시대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동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눈에는 날씨가 굳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날씨가 맑은데 왜? 지금은 이거니까. 지금은 낮이니까. 지금은 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어그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둠에서 불러내신다고요. 어둠에서 불러내신다고요. 이거를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이 출애굽. 자, 이렇게 된 이들만이 이제 비로소 뭘 하기 시작하냐? 이 시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기 시작한 자들과 또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간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도 동일해요. 물론 똑같이 이 안에서의 싸움이지만, 자, 이제 그 주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흐름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 거냐. 이 주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게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내고 그 분별하는 상태에서 요나의 표적을 해석하고 그 요나의 표적을 해석한 자들, 올바르게 공감해낸 자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는 그들이 지금 뭘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를 이제 16장 16절에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 전쟁이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토대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그 교회를 든든히 하게 할 것이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 여전히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 그렇죠? 그것이 또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이루어 가야 되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마치 느헤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귀환의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낮에는 재건, 밤에는 또 병기를 들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 두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자, 그렇게 전투하면서 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주제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쫙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세우고 있어야 될 주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시대를 깨닫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